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심히 무거워서 이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가 롯입니다. 롯. 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래도 악인들과 함께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결코 그걸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어도 4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이 있다면, 의인 3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노하지 마옵소서. 20명만 있다면, 나중에는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죠.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멸했거든요.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은 항상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 그런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 제사장들이 이렇게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바알 그 아세라 신에게 음란한 행위를 해야 그 신이 뭐 비를 내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유혹돼서 음행을 행하고 막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여기 나오는 소돔, 이 소돔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동성애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동성애 제약으로 아주 문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돔이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소돔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뜻하는 거예요. 얼마나 동성애가 극에 달았고 문란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간과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예.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했는데 마지막 때에도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처럼. 어떻게 보면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소돔과 이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 첫 번째는 그 소돔성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는요,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롯이 나오죠. 롯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너는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곳에서 이제 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도 롯도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소유물이 너무 풍부해지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목초지를 두고 막 다투는 겁니다. 야, 이거 너네 양만 먹으면 되겠냐? 이 물을 너네 양들만 먹으면 되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이제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소유물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가 친족인데 이렇게 다투면 되겠느냐? 여기 좋은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야,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할게. 먼저 선택하거라. 롯이 이제 땅을 바라보다가 요단 동쪽을 보니까 소할 땅이 있어요. 지금 소돔이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과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이 그런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곳, 물도 넉넉하고 먹을 게 넉넉한 그 땅을 롯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돔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기름지고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게 풍족하고 양치기도 좋고 살기는 너무 좋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도시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문제는 뭐냐? 그곳 사람들이 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의 그 악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소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밤에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말하기를, 야, 롯, 너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한다는 게 뭐예요? 남색한다는 거예요. 예, 동성애, 그런 음란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문을 부수려고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딱 어둡게 해버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12절처럼, 야, 롯아,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 자녀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거라.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죄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 짓는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그러잖아요. 내게 속한 자들을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죄 짓는 자리에는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있는 그곳이,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혹 내가 앉아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지, 마음 아파하는 것인지,
그런 제약의 자리라면 빨리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 주님이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직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줘라, 도움을 주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질투가 나고 셈이 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우리도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 하고 도전합니다. 그럴 때에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고라에게서 떠나가. 거기 있으면 함께 망해. 멸망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 대적하는 자리에서 나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와 자기의 유아들까지 아이들까지 그대로 데리고 자기의 장막에 고라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이 멸한다 했잖아요. 땅이 벌어지고 산채로 모든 소유물과 그 처자와 아이들까지 다 그냥 땅이 삼켜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멸망하시는 거예요. 시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라 할 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분향했던 사람 250명을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분향하는데 불을 붙였다고 20명을 다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이 명했거든요. 제사장 외에는 그 거룩한 불을 아무도 붙이지 말아라. 그런데 250명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불을 막 붙여버린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도 하려고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막 행했다가 그냥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 죄악에서 참여하지 말아라. 나와라. 재앙을 받지 말아라. 죄 짓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할 것, 죄 짓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왕 믿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 세대를 보세요. 정말 얼마나 죄를 짓는 자리에, 특히나 지금 세대를 보면 너무나 죄악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또 이단들, 그런 것에 속해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WCC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세계 교회 협의회, 교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너무나 좋죠. 온 세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큰 음모가 있습니다. 거기는 카톨릭과 동방정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또 무슨 교 또 있어요. 유교, 뭐 다른 종교, 이렇게 6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협력해서 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선하게만 살면 구원이 있어. 카톨릭의 교황이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선하게 살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WCC는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야, 세상에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가만히 보니까 종교가 달라서 그렇다. 종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하나 되자. 하나 돼서 한 하나님을 섬기자. 말 좋죠. 한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WCC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한국의 NCCK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 단체인데 여기도 그렇게 WCC랑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NCCK에서 부처님이 오셔서 중생을 구제한 일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다르지 않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죠. 역시 독선적이지 않고 뭔가 융합을 하려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타종계도 나름 진리도 있고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WCC도 NCCK도 무슨 일을 하느냐,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오늘 소돔 이 땅이 제약의 동성애죠. WCC나 NCCK도 동성애를 옹호해 주는 거예요. 야, 그들도 인권이 있어, 인권을 존중해야 돼. 그러면서 그들 편을 드는 거예요. NCCK 같은 이런 교회 단체는 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맘 놓고 동성애자들 동성애 행위할 수 있고 동성 결혼도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동성애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을 결혼하면 생육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제약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동성애로 타락하고 있어요. 만연하고 있어요. 소돔 땅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제약이 만연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까? 지금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까지도 동성애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르짖음이, 제약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유럽도 동성애 때문에 결국에는 동성애 옹호하다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죠. 지금 미국도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동성애 통과시켰다가 장로교에서는, 어떤 장로교에서는 동성애 목사를, 부부를 목회자로 안수주고 임명했습니다. 지금 이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아주 최악의 근거지가 됐어요. 1년마다 매번 모여서 게이들이 퍼레이드하고 난립니다, 난리.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지금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동성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실정이에요. 한국은 어때요? 우리나라 서울, 대구, 부산, 전주, 인천 이런 곳에서 매년 퀴어 축제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벌거벗고 나와서 막 뭐 퍼포먼스 하고 행위하고 눈뜨고 못 볼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는 그런 것들을 허가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인천의 퀴어 축제에서 어떤 감리교 목사가 가갖고 꽃잎을 막 뿌려주면서 동성애자들을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감리교에서 뭐 파직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을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축복해주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게 사랑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율법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합니다. 용서해 줬어요. 사랑을 실천했죠. 그 뒤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계속해서 그 일 해도 된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그 인천 퀴어 축제에서 축복 기도했던 그 목사는 축복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다시는 그 죄에서 그 죄 짓지 말고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거기서 축복 기도해 줘요? 거기를 옹호해 줘요? 그건 사랑의 실천이 아니죠.
목사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느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성가대 대장도 하십니다. 성가대를 막 연습시키고. 근데 그분이 게이를 성매매를 했어요. 들켰어요. 남자하고 돈 주고 성관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지금 이렇게 제약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동성애자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권이라고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또 낙태하는 법도 애 가졌으면 14주 동안은 본인이 결정해서 애를 띨 수 있다, 이런 법도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유 뭐 그냥 아무렇게나 돼도 되지, 뭐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 청원이 올라오면 거기 들어가서 사인도 하고 반대 청원 글도 올리고 기도해서 이런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시간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죄 짓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지만 그런 죄악이 난무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만히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우리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반대할 건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목소리를 낼 건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 짓는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명백한 죄예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는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로마서 1장 27절에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 모든 것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 자리에 서지도 말고 거기는 앉지도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 낙태 폐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정말 최대한의 의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심판받은 이유는 죄 짓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짓는 자리에서 속히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 보면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지금 빨리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멸할 것이다.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이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보게들, 자네들 빨리 이 성을 떠나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그랬어. 빨리 떠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장인의 말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랬겠죠. 아니, 노인네가 지금 망령이 들었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한다. 근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들이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들은 이미 소돔의 그 죄악에 쩌들어 있었어요. 소돔의 그 죄악, 그 쾌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본인들의 그 소돔의 죄악의 심각성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농담을 하고 계세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고야 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할 때 아멘 아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는 이 사위들은, 고모라에 있는 사위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롯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타락한 그 소돔에 살았지만, 그렇지만 죄악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 너무 깊이 젖어 있으면은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세상에 그 죄악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너는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무시했죠.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있어요. 그 동생 아벨이 있었고,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아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아요. 잘못된 예배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고 기회를 줬어요. 그랬는데 가인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렸어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들에 나가 있을 때에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 불명예를 안 했잖아요. 가인입니다. 가인. 네가 이제 땅에서 소출을 얻지도 못하고 너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절대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 하나님 의지 잘했죠.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버리고, 또 하나님 명하십니다. 야 사울아, 너는 아말렉을 멸해버려라. 모든 왕이고 짐승이고 작은 자고 남녀노소 다 멸해버려라. 왜? 아말렉이 아주 악했던 족속이거든요. 그랬는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칠 때에 왕도 살려두고 좋은 양 가축들 살찐 것들 다 모아놓고 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노해서 왜 명령대로 안 했습니까? 이 좋은 것들은 나중에 제사할 때 쓰려고요. 변명을 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로 24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무엇을 무서워한 거예요? 백성들의 여론을 무서워한 거예요. 내가 백성이 무서워서 그랬다.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목회할 때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볼까 봐.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게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강단에서,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천국의 소망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처럼 말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경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불심판이 있다,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성도님들이 부담 갖겠지 하고 제가 말을 안 해봐요. 그럼 사울왕하고 똑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왜 그러냐? 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중히 여겨야지, 중하게 여겨야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사위들이,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다의 우시아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그런 제사하는 일을 자기가 불을 막 분향하고 제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문둥병, 나병이 걸렸어요, 우시아 왕이. 그래서 결국에는 평생 문둥병 걸려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던 식량은 다 떨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을게. 자식들 잡아먹는 사태까지 왔어요. 얼마나 극한 상황이 됐으면. 이런 상황,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장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지금 실정이 이런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겠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해요. 너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문옥에 문둥이가 있었어요. 4명의 문둥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라서 들어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늘 성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성은 포로됐고 자기네 백성에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면 아람 사람들이 있고 아람 군대가 있고, 야 우리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어버리자. 야 우리 가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아람 군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말 병거 소리가 막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에게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그리고 말소리와 큰 근데 함성 소리가 막 들리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말소리와 함성 소리, 병거 소리가 막 아람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갖고,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애굽의 왕에게 돈을 줘서 또 햇사람의 왕들에게 돈을 줘갖고 큰 군대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야 도망가자. 그래서 군량미도 먹을 것도 다 놓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해질녘쯤에 문둥이들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 딱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식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잔뜩 배불리 먹고, 야 우리만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빨리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우리가 알려주러 가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었다. 거긴 곡식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몰려가서 거기는 모든 군량미, 모든 곡식들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대로 내일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장관이 그 앞에 문지기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야 여호와께서 창을 낸데 그런 일이 있으랴? 이렇게 말했던 장관은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고 밟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엘리사가 얘기했죠.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 못하고 너는 죽으리라.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분명히 먹을 게 생기는데 무시해버리니까 선지자 말대로, 엘리사 말대로 그건 보긴 봐도 결국에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무엇이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런 거는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롯의 사이들처럼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이들처럼 세상 제약에 젖어서 무뎌져서 이것이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충 살아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게 저 자신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가장 경각심을 갖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처럼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성도님들, 이 소돔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뒤를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세상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롯의 가족들을 보면 15절에 보면 막 동틀 때 천사가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롯 빨리 일어나게, 빨리 일어나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막 재촉을 합니다. 롯이 막 머뭇머뭇 지체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롯의 손을 이끌고 그 아내 손을 이끌고 딸들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들은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성 밖으로 끌어냈으니까 너희들 빨리 달려라. 성으로부터 멀어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성 밖에서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돌아본다는 것은 뭐예요? 미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절대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소위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것도 한잔하면서 놀러 다니고 좋은 뭐 나이트클럽도 다니면 즐길 수 있는데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데 가지도 못하고 이럴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들에 머물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맴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세상도 좋고 떠나기도 싫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산은요, 산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세상 것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나 롯의 아내는 결국에는 뒤를 돌아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했거든요. 여기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천사가 붙들어 냈으면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돌아선 거예요. 왜? 미련이 남았어요. 그 소돔성에 했던 그 쾌락, 그 즐거움, 그 재물들, 그 많은 물질들,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 미련 떨고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심판 받아버렸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앞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것 미련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모든 걸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땀 흘려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정욕의 문화들, 제약의 문화들을 동경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롯의 아내가 그런 쾌락들을, 그런 모든 재물들, 세상 물질들을 바라봤다가 소금기둥 죽어버렸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때에 노아의 때가 같다. 인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쾌락으로만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멸망시켰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도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똑같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육신의 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쾌락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가 뒤돌아봤다가 죽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세상 문화에, 제약에 돌아보지 말아라.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세상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저 여러분은 절대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부지런히 밭 갈고 일하는 겁니다. 근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가끔씩 우리 아내와 저가 우리가 목회를 안 했다면 세상에서 그래도 둘이 열심히 벌고 그러면 그래도 힘들지 않게 애들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가끔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지. 목회자의 직분을 줬으니 내가 충성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 주고 권찰의 직분을 줬다면 직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지. 아유, 내가 어쩌다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거늘. 데마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수고의 자리에 정말 데마가 함께 해줬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복음이고 뭐고 난 세상으로 가버릴래. 그리고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잘했던 사람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야, 내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 막상 재산을 팔아서 돈을 손에 움켜쥐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아유, 내가 아까 정신이 나갔지. 내가 뭔 말을 한 거야? 그러더니 그냥 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그냥 자기가 다시 싹. 결국에는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두 부부가 그날 똑같이 죽어버려요. 세상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성공만을 목적으로 두고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모든 것을 두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그런 죄악과 그런 것들 동경하면서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어야 될 건 내가 다 안다. 공중에 나를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고 주님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필요들은 주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침례교회 그 선배님들이 만든 노래예요. 이게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스펙이 대단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판사, 대학 교수, 종교 지도자, 뭐 없는 게 없어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게 고백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었던 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남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뒤돌아보는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고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보며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 문화를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쾌락도 따라가선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돈과 세상 쾌락에 뒤를 돌아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멸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롯의 때,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한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죄악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는 벌떡 일어나 나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쾌락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